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예기치 못한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일만은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운 일, 두려운 상황, 그런데 실제로 제일 민감한 개인적인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서 아빠로서 두려운 일이 터졌을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평생 잊지 못할 일, 그것도 아버지 날, Father's Day에 사랑하는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고백한 내용을 듣고 제가 제일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터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일이 터진 건데, 너무나 놀란 거는 그 아들의 제가 제일 두려웠던 일이 터진 것을 고백했을 때 내용이 저를 놀라게 한 것보다 물론 놀랐죠. 근데 마음속으로 더 놀란 건요, 성령님이 저를 장중에 붙잡아주셔서 그 아들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제가 반응한 게 제가 놀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큰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옆에 침대에 앉은 아들에게 가서 컴퓨터 의자에 앉았다가 옆으로 허가면서 말한 내용,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을 방에 가서 깨우는데 아무 일도 없었듯이 아이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 자다 깬 아이가 얼굴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 전날은 그 얼굴이 두려움 속에서 쉽지 않은 고백을 하면서 엉엉 우는 아이가 하나님이 180도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식을 위해서, 세 자녀를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이것만은, 그런데요, 제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요 정도만 나누지만, 그 첫째 아이의 일을 경험한 후에 제가 둘째 딸 예리의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자포자기 자살 시도를 경험하는 아이가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학교도 뭐 다 때려치면서 상담을, 전문가 2명 상담을, 정신과 의사하고 기독교 상담 의사를 2군데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아이가 방 안에 없었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 일기를 쓰라 그래서 일기를 쓴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내한테만 나눴는데, 한 내용은 죽고 싶은데 죽으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살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이니까 신태양나. 여러분, 그 일기를 어쩌다가 읽게 되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사랑하는 친구의 그 어머님이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안락사까지는 아닐지라도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허락한 내용 아래 아마 했나 본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극성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아가 된 건데, 2자매가, 그 형제가. 가정에 제일 두렵고 힘든 참 어려운 일들이 예기치 않게 터졌는데, 그게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해결이 잘 됐는데, 문제 구원받았는데, 더 큰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 큰 문제가 두려운 일이 해결되면은 건짐을 받았으면 우리의 기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가정의 자녀 삶 속에 후손들 속에 안 터지길 원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반대로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큰 환난과 역경을 가정의 교회나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여정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믿음 이렇게 찬양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스쳐가는 마음속의 생각 중 하나는 why?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더 큰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또 사랑하는 식구에게 또 주시는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었는데 둘, 셋 해서 제가 4자녀 중에 첫째 아기 죽고 둘째 아들 그러고 예리 셋째 정신질환 그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예은이에요.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어려운 두려운 일을 또 하나님이 통해서 무슨 영광을 나타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 아이를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 막둥이 넷째는요 전처럼 막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큰 역경이 올까 그 아이가 나중에 뭐 결혼해서 이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일이 뭐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대가 막 오길 원해서 기대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이까지 넷 중에 셋을 다 그렇게 통해서 저희 부부를 단련시키셨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이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되었냐면 오늘 여호수아 10장과 11장 2절만 읽었지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10장에 닥친 큰 환난, 위기, 상황 그런데요. 그 위기, 큰 난간, 환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11장에 가서요. 훨씬 더 큰 위기를 접합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점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흥미를 갖게 하셔서 막 묵상케 하시는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 말씀 이야기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자가 여러분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아합 왕 입장에서 엘리야 선자 찾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죠? 시냇가 기도는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러면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시냇가인데 근데 여러분 시냇가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3년 넘도록 말라요. 근데 하나님은 시냇가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목사나 주님의 종으로 상식으로 명철로는 왜 하나님이 시냇가에 인도하셔서 물이 마를 텐데 앞으로 그리고 왜 어떻게 거기 가서 먹어요?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먹이실까? 근데 저는 더 흥미를 가진 게 시냇가가 말라요. 당연히 마를 거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사르밧 과부 아들 하나 한 끼 먹고 죽을 여자 과부한테 인도하세요. 글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기대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냇가에서 한 끼 먹고 죽을 아들하고 과부에게 보내세요. 좀 돈 많은 과부한테 보내셔서 마음껏 선교하시도록 후원 받으시도록 그런 기대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바라는데 가정이나 주님의 일 사역이나 선교나 찬양사역 다 보면은 어려움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엘리야 묵상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11장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큰 위기에서 더 큰 위기로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상황인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우리가 여리고성 아이성 말씀을 2번 받았잖아요. 수요 기도회 때 2번째 말씀 받았잖아요. 여리고성 승리한 후에 아이성에 패했다가 2번째 아이성에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한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10장 5절에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게 아니라 화친한, 지금 말로 하면 동맹한 나라. 이래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면은, 이래서 북한,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한다 하면은, 그럼 미국이 어떻게 동맹국가로서 개입을 해야 돼요, 전쟁에. 지금 나토가 그렇잖아요, 나토. 그렇죠?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 나토를 자꾸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막, 스웨덴도 그래서 중립국가가 나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동맹을 기본이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 연합군이 기본을 치니까 기본이 동맹국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여호수아 10장 상황이에요. 두 번째 더 큰 위기 상황은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요,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그의 군들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진멸해 버렸다는 이 소식을 하솔 왕 야빈이 듣고요, 승전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시므론 왕, 하여튼 성경 보면 여러 족속들 왕들을 연합해서 정가를 보내서 모두 병력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들과 이제 백성과 여호수아 싸우려고 하는데, 11장 1절에서 4절 현대는 성경 보면요, 그 이스라엘 대적들 연합군이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전차도 수없이 많았다. 두 번째 상황은, 첫 번째 상황 기본 쳐들어오는 아모리 족속 왕 5 왕 연합군보다 훨씬 더 많은 연합군이 이제는 기본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 말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기본하고 그 속임당해가지고, 왜 화친 동맹을 맺어가지고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돼가지고 거기서 승리하는 바람에 더 큰 위기를 접하게 됐을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기본 사람들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지도자 장로들과 의논해서 그냥 화친한 동맹 맺는 바람에, 거기 전쟁에 개입하는 바람에, 승리하는 바람에 더 큰 연합군이 수없이 모래사장의 알보다 더 많은 병거와 무기들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도와주는 바람에, 승리하는 바람에 이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란이나 모든 적대군들이 더 큰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왜 한국을 도와줘가지고, 왜 화친 동맹 맺어가지고, 왜 남의 나라 그렇게 도와주다가 이기적으로 우리나라만, 요즘 트럼프 주장이 그거잖아요. 미국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시민들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의 가정 이웃 사랑한답시고 남의 가정 돕다가 그냥 내 자식 더, 내 배우자 더 상처 입고 그러다가 잘 해결됐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맞아가지고 우리 식구만 더 피해보고 우리 교회만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부인들 입장에서 뭐 남편들 그러지만 자식들 중에 하나 입장에서 왜 아빠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힘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위기 상황으로 10장과 11장 여호수아 전개되는데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려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들은 어려움에서 더 큰 어려움, 문제에서 더 큰 문제, 환난에서 더 큰 환난, 핍박에 뭐 고통, 암에서 더 큰 암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은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적으로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도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이끌리고 상황에 변화된 더 큰 어려움, 여기서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어려운 상황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의도가. 상황에 초점 맞추고 상황에 이끌림을 당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고자 왜? 요 정도 어려움으로는 요 정도 기도하고 요 정도 울부짖고 요 정도 고통 눈물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막 자녀들 상황에 막 우왕좌왕하다가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관계 맺다가 더 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때 들춰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주님 그렇게 간지 찾고 믿고 의지했는데 문제 해결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하거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역경 속에서 더 큰 개인적인 가정의 큰 역경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믿음,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녀들, 가정, 교회 모든 어려운 상황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뭐였죠?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이 교훈을 우리는 너무 배우는데 더디려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런 10장에서 11장이 전개가 될 때에 상황은 더 큰 어렵게 위기로 변화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10장이나 11장이나 일관성있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황은 변화무쌍하게 전개되지만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위기, 역경, 난관 상황 접할지라도요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일관성있게.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대적들을 너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10장 11장. 그 말은 뭐냐? 승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케 하겠다. 대적들을 너희 손 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장, 11장 여호수아 세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다시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각자에게 반영하고 적용해서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닥친 후에도 더 큰 역경과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능은 믿음으로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고요.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된 전에 또 다시 터질까, 더 크게.
이런 예기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번 폭풍이 지나갔는데 가정에 더 큰 풍랑과 폭풍.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나서가 생각난 이유가요. 요나서 보면은 1장에 그 불신자 사공들이 요나가 나를 바다로 던지라 그랬을 때 딱 던지지 않아요. 요나 선자를 살려보려고 노를 저어서 풍랑과 싸우는데 그 풍랑을 뒤에서 손으로 주관하신 분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의 그 장면을 창조주 하나님이 풍랑을 더 바람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더 힘써 노를 져서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지려고 살려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더 세게 풍랑.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꽉 짚고 못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식구예요, 식구.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제일 퍼스널한 개인적인 배우자나 자녀나 후손 가정은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놔요. 제가 4자식 중에 지금 셋을 놓게 만드는 손을 풀게 만드셨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정말 눈물나. 이제는 식구 중에 아내하고 막둥이가 남았어요. 2 사람. 뭐 이제 저까지 합치면 3명 남았지만 뭐 이게 주먹을 꽉 쪄요. 제가 어저께 이젠 성교지가 떠날 준비하니까 마음이 드니까 한 20일을 이제 아내 혼자 집에 두고 갈 생각하니까 참 그냥 설거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냉장고 27년 결혼 전에 아내 외할머니 사모님이 선물한 그 냉장고 27년 된 냉장고 금기사항이랄까 타볼까 건들 수 없을 정도의 냉장고였는데 제가 어저께 건드렸어요. 일을 벌렸어요. 몇 시간 걸려서 그걸 다 깨끗이 청소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 좀 충격 주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밤 8시에 직장에서 삼겹살 싸와서 집에서 거먹자서 제가 아내가 피곤할 때 내려와서 막 금 씻고서 아내가 김치병을 꺼내는데 냉장고에서 저는 속으로 반응이 놀랄 줄 알았어요. 근데 김치병 꺼내더니 제 옆에 두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아내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요. 뭐 달라진 거 없냐? 그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깨끗하네.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내 충격해 주려다가,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다가 막 삼겹살 김치 구다가 아내가 이제 냉장고, 내가 이제 섭섭한 줄 아니까, 어떻게 반응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 열고 닫더니, 놀란 척 하면서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성격 습관이, 미루는 습관이 이 반응도 이렇게 미룰까? 저는 좀 미리미리 하는 습관인데, 여러분, 윤 장로님이 필리핀 갈 때마다 이제 교회나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가시는데 못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저도 요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이상하더래요. 떠날 때 이렇게 청소하게 되는지. 잠시 이 땅의 이별도요, 잠시라고 우리가 믿음, 소망 알지만요, 솔직히 저는 자식들보다 배우자의 죽음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죽음은 괜찮아요. 근데 만일에 아내가 저보다 먼저 떠나잖아요? 근데 이젠 저는 아내가 저보다 더 오래 살 줄 거의 90% 확신해요. 먹는 거나 운동하는 거 보면 참 건강한 음식 먹어요. 저는 계속 라면 있는 한 먹는데, 하여튼 배우자의 죽음은 가정에 있어서 꽉 쥐고 있는 거, 못 놓는 거, 이것만큼은 저한테는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겪으신 분들 있겠지만, 근데요, 위기 가운데 더 큰 위기 허락하신 하나님, 꽉 쥐고 있는 걸 놓게 하신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아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그때서 이제 피부로 겪을 텐데, 제가 여태까지 주위에 많은 분들 배우자 먼저 떠나신 분들, 그 통곡, 눈물, 부르짖음을 제가 좀 엿들었을 때, 제가 제 장인어른 시신 앞에서 시신 백 안에 남편 바닥에 있을 때 통곡하는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일 큰 어려움을 다 자식들 겪었는데 더 큰 어려움, 사랑하는 배우자 떠나보내는 거, 그럴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여호수아 10장에서 11장 전개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도, 큰 어려운 현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쉽지 않은 교훈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터지거든요. 자식들 터졌잖아요. 이 배우자라도 안 터지겠습니까? 당연히 터질 거예요. 그래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첫째 아기 죽기 전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예리, 특히 예리 때는 너무나 피부적으로 제가 깊이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말할 때 이렇게 눈물 나올 정도로 경험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교훈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11장 위기에서 더 큰 위기 겪었을 때 이게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위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미 독수리가 나무 위에 새끼 독수리가 있는데 그 둥지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이 가정의 삶 속에 제가 비춰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편안하게 잔잔한 시냇물을 돌멩이 하나 퐁당 던져서 흔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요나처럼 풍랑 막 그렇게 세게 하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를 이렇게 막 흔드는 식으로 입으로 발로, 근데 하나님은 완전 엎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정도 흘러나와서 제가 끄떡 안 하니까 고집이나 강팍함이 완전히 그냥 뒤엎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 뒤엎여지고 마음이 확 끄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이 문제가 이것만큼은 이제 완전히 마음이 그냥 완전 다 그냥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리 같은 경우는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손잡고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아이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못 나오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Lord save my daughter, Lord save her, Lord 그녀를 살려주세요. 그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영어 성경 보면 restore, 하나님은 꼭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firm, strong, steadfast,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 성경 영어로 읽다가 너무 desperate, 갈급할 때의 아이 어려움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확 그냥 마음에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늪에 빠질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있죠? 다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 이거저거 다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주님만 지푸라기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가서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진짜 첫째 아기도 시편 63편 3절 죽어가는 아기 앞에서 월요일 아침에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를 읽는데 영어 성경을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언약사랑이 주영이 어린아이의 50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데 거기에 은혜 받고요. 아기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그 전날 주일날 사역 끝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월요일날 그 말씀 받고 아내가 전화해서 아내랑 의논한 다음에 아기 빨리 죽게 하기로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뼈가루 뿌리다가 찬양케 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장, 11장 여호수아 말씀이 적용할 때 큰 위기는 큰 기회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이걸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이제는 막둥이의 여정에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모르겠어요. 뭐 하이킹하다가 뭐 어떻게 되든지 암벽 등반하다가 떨어져서 머리 다쳐서 뭐 장애인이 될지 뭐 사고로 죽을지 뭐 전에 운동하고 오다가 사고 크게 나서 집 앞에서 갔더니 앞에 키아 니로차 앞에가 완전 다 나가가지고 아내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냥 멍들었더라고요. 다리랑 다. 상대방 차는 수브루는 멀쩡한데 아내 차는 그냥 완전히 반이 다 나가서 폐차했는데 뭐 하이킹하다가 그랜캔에서 죽은 여자들 제가 뉴스 하여튼 또 그런 뉴스만 보여요. 요즘은 또 뭐 아내가 곰도 만나고 마운틴라운도 만났거든요. 산에서. 또 어쩌다 밤에 혼자 뛰어요. 캠핑도 혼자 가서 차 안에서 자요. 믿음이 없이는 아내 후원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가 이게 좀 믿음이 없이는 아내 기쁘게 못하는구나 이거 진짜. 그러다가 사고로 예를 들면 떠난다면은 우리 교회 박강식 집사님도 부인 여전도사님 1시간 수술 그냥 간단하다고 듣고 못 나왔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렇게 힘드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박정희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산에서 운전하다가 자살 시도도 자포자기 하실 시도도 생각했던 분이에요. 부인 떠나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 친구도 지금 갑자기 떨어져서 사다리 죽은 거 아니에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후배 남편은 준비가 됐는데 심장마비나 갑작 사고로 그렇게 떠나면요.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제 아내나 제 아이들 특히 예언이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빠는 왜 자꾸만 죽는 얘기하는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성교지 뭐 어디 갈 때마다 떠날 준비다.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도 하도 제가 훈련을 잘 시켜놨대요. 혼자서 잘해요. 없어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 김성관 집사님 여기 양로병원 호텔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데 가시다 떠나신 분, 아마 떠나셨을 텐데 그분이 헐리병원에 입원했을 때 90 몇 살에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그 부인 김양숙 권사님이요. 여기 차병원까지도 갈 줄을 몰랐어요. 버스 탈 줄은. 그분이 북한에서부터 잘 살던 분이라서 곱게 자라나는 권사님에서 남편이 다 해주니까 버스도 탈 줄 모르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병원에 뭐 어떻게 써줘가지고 편말 해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여기 벌문에서 버스 탈 때 뭐 종이 보여줘서 가시 그랬다고 한 번은. 그러니까 배우자 자식들을 양육 훈련시킴에 있어서 나 자신의 한편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족 식구도 준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훈련 속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제가 아내나 아이들한테 이런 간증들을 일기를 제가 1000페이지 넘게 썼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에게 페이스북에다 나눠서 영어로 다 보게 해놨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죽을 준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를 통해서 들려주신 간증의 말씀들을 아내나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가 갑자기 선교지 가서 어디 가서 사고로 죽어도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 여호수아 10장과 11장 보면요. 이런 상황이 더 위기, 역경, 어려움이 당해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대적들을 여호수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마지막 교훈 핵심인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즉각 순종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요. 머뭇거리지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바꿔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겠다. 예리가 지금 잠깐 우울증 고난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얘를 견고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약속. 그거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아빠로서 먼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었는데 뿌리 깊게. 그런데 아이가 자꾸만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자식의 고통 상황 속에 이 마음의 자기 연민과 감정, 아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가잖아요. 그럼 말씀 충만 못해요. 머리는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자식의 상황에 다 뺏겨가지고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제가 그걸 진짜 너무 경험해서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아이는 더 나빠지니까 이 씨름이, 압복강 씨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왜 아이는 더 어려워집니까? 아이가 창살 뜯고 2층 지붕에 앉아있는 모습 볼 때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더 민감해. 말씀에도 민감해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받고도요, 그 말씀 막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 전인격에 충만해서 붙들림 바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5가지 센스에 고통당하는 자식 보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면서 거기에 상황에 흔들려서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기 때도 중환자실 50을 다니면서 그 모니터 숫자가 얼마나 민감하고 의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민감한지. 그런데 의사가 마지막 날 주일날 사역 끝나갔는데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빨리 죽게 하겠느냐 저한테만 선택하래요. 안에서 막 울고 있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위기와 더 큰 위기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대적들을 너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즉각 순종해서 대적들에게 달려가서 군대 이끌고 가서 기습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요. 바위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가정에 난관들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받고 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다윗이든 여호수아든 다 그렇게 했어요.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음 찬양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들림 받아서 즉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기적,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정이나 이런 교회 모든 일들에 간증거리가 많은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삶 속에 사랑하는 또 주의 형제자매들 삶 속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식구들의 죽는 소식을 접합니다.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님은 스스로 디그니티, 위험을 가지고 떠나기를 원하셨는데 엊그저께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고생해서 떠나셨는데 어머님도 그렇게 스스로 떠나길 원하셔서 떠나셨습니다. 이젠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또 정신질환으로 몇 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저희 나라의 또래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껴서 양쪽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부인이 유방암, 또 부인 이런저런 암들이 배우자가 암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자 아빠자 아들은 아내를 생각할 때, 자식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요. 동서남북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마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내밀어 봤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위로하고 힘줄 수 있고,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기에 함께, 그저 옆에서 함께 멀리서나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녀이오니 그 마음을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상황에 요동함이 없게 뿌리 깊은 신앙을 주시고 어떠한 앞으로 더 기대치 않은 위기의 죽음의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저 즉각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